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휴가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휴가. 거기에 보면 어린 아이 한 명이 쓴 편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 쓴 편지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는 금요일에 우리 가족이 2주간의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잘 계셔 주세요. 이런 편지를 그 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동심이 그냥 잘 묻어나는 그런 편지 아닙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는 아마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아마도 이 교회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 교회당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예배당, 교회당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하나님 그 예배당에 잘 모셔두고 하나님 빠빠이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가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예배당을 떠나면 그 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살아계신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타 종교는 여러분 죽은 대상을 믿습니다. 타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타 종교는 그냥 죽은 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어서 끝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박물관 가면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다 박제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우리 본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머지 70명을 불러들이죠. 이민을 갑니다. 애굽이란 강대한 나라에 이민을 가죠. 처음 이민을 갔을 때 그의 아들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국빈 대접을 받죠.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한 뒤 250년 정도는요 아주 안락한 삶을 사는데, 약 2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예들은요 천덕꾸러리가 됩니다. 애굽 땅에 거대한 정변이 벌어지죠. 그리고 왕조가 바뀝니다. 새로 왕국을 차지한 이 새로운 왕조는요 옛 왕조와 밀접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을 뭐로 삼습니까? 노예로 삼아요. 왜요? 옛 왕조와 친분이 있는 그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들이 반란 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옛날을 추억하지 못하도록 이 히브리 민족을 혹독한 노예를 만들고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한순간에 평화롭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여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지속되냐면 대략 150년 지속이 됩니다. 처음 그들이 노예화 되었을 때는요 희망도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런 어려움을 다 지나가겠지.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절망,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150년 동안 애굽이 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학대합니까?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죠. 짓게 합니다. 이 성을 짓는 일에 이 히브리 민족들을 강제 동원시켜서 극심한 노역을 하게 하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민족이 더 약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강대해져요. 더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인구가 늘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심할수록 더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더 가혹한 일을 시키죠. 어떤 일을 시킵니까? 국고성을 짓는 일에만 동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성을 쌓는 것도 힘든 일인데 농사까지 짓게 되자 그들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죠. 날로 심해져만 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고역이 심하고 중노동에 시달릴수록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어떻게 했다? 더 강대해져 갔다. 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생각하죠.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입니까? 사내 아이를 다 어떻게 하라? 죽여라.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바로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죠. 그들이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시냐면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오늘 본문은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세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게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소개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그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과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역에 시달리고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보지 못할 뿐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계획과 손길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고역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안에서 날로 자손이 많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사람의 준비였는데 그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 한 명을 준비하심으로 이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이 언약의 실행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원래 죽어야 할 자였어요, 여러분.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난 자들은 다 죽임 당해야 했습니다. 다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요게벳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배를 띄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히브인의 사내 아이인데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애굽 왕의 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손으로 나일강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그 명령을 내린 그 바로의 궁 한복판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가 젖먹이가 됐을 때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붙여주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40살 가장 힘으로 볼 때나 무엇으로 볼 때 가장 피 끓을 때 그의 교만과 자만심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미디안 광야로 옮기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시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온유한 자로 그를 훈련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특별히 그를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광야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광야에 산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냥 그들에서 애굽에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디서 살아가야 됩니까? 광야에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광야의 전문가로 이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되니까 누구보다 이 광야를 아는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그가 광야 생활의 최고의 전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킨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행이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철저한 준비고 실행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누구도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실행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계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은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의 신앙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으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크고 길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나중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엔 두 가지가 있죠.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들어보셨나요 혹시? 크로노스, 이건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시죠. 그래서 시간은요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멈춰보게. 불가능하죠. 우리 노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뭡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뜻이 이루어진 바로 그때,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초라한 양치기, 그 모세를 딸기나무 속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을 격파하고 이 백성, 내 백성, 저 히브리 민족을 내가 약속한 그대로 저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들은 나에게 항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보지 않고 계신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크기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까지 분명히 내가 일할 것이며, 그래 네가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부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분명히 때가 있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임마누엘, 그 약속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널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그 다니엘, 그래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그 굴에 함께 계시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은 보통 1800도 정도 뜨겁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하죠. 심지어 그 불을 떼고 있던 사람이 죽을 정도의 불 속에 이 세 명이 던져졌을 때 거기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큰 광풍 만나죠. 배가 산산이 부러질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십니까? 지금이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많이 가죠,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맹수와 독충 우글거리던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헌신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그 아프리카의 검은 사람들을 위해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돌아오고 그가 모교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한 학생이 찾아오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한 구절을 읽어줘요. 말씀 한 구절을.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읽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오지와 모든 선교지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온 영혼으로 믿어야 합니다. 온 인격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두려워하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나이 80인 노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애굽의 파라오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겠는데 내가 저들에게 가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이 80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힘이 있으니 가라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능력 있으니 가라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군대가 없다고 두려워 떠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불가능하다 보이다 할지라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과업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의 눈만 가지고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이 아빠 손을 놓고 혼자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지나가는 차도 두렵고요, 다가오는 아저씨도 두렵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고양이도 두려워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손을 딱 잡고 있는 순간 어떤 두려움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차가 지나가고 아무리 큰 거구의 아저씨가 가까이 오고 큰 짐승이 지나가도 아빠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앞에 품에 안기면 끝나거든요. 두렵지 않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어봤는데요, 10살짜리 어떤 흑인 아이가 길을 가다가 풍선 장수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형형색색의 풍선에다가 수소가스를 넣어서 풍선을 팔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다가 그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검은색 풍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가 있나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늘 놀림받고 소외당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어본 거죠.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때 그 풍선 장수가 그 아이 손을 딱 잡고 얘기해 줍니다. 어떤 풍선도 수소가스만 들어가면 다 날 수 있단다. 평생 흑인 소인이 이 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나는 비록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하늘을 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그가 결단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시 잭슨 목사님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미국 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흑인의 인권을 대변했던 가장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이죠. 풍선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풍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록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희망을 꺾을 수 없다.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내가 너무나 눈이 좁고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어떤 장벽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